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었고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주 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아마 내용이 얼핏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소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 성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로 가득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롯의 사위, 그리고 롯의 아내, 또 롯의 딸들까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는데 여러분,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희들이 참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창세기 20장에 오면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2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매. 이제 그랄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랄이 어디냐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자지구,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이 모여서 사는 가자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원래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근처에 헤브론에 거주하다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옮겼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전과가 있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옮겼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갔을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고 짙은 안개가 그 땅에 가득했다, 구름이 이렇게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9장에. 그러니까 유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화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유황도 떨어지지만 또 함께 그 인근이 화산재로 다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화산 활동이 나서 한 섬이 완전히 이렇게 다 망가진 적이 있는데, 그 화산 활동이 시작되면 이렇게 용암이나 유황도 떨어지지만 화산재가 가득 덮이게 돼요. 그 필리핀의 섬은 며칠간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50cm의 재가 덮였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산재가 쏟아지는 동안에는 낮에도 햇빛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깜깜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인근 지역에 화산재가 가득 덮였다는 이야기이고요.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도 소돔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을 겁니다. 햇빛을 볼 수도 없고 화산재가 가득 덮이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가축에게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산재가 다 덮이게 되면서 이제 가축을 먹일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화산재를 피해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래도 소돔에서 꽤 떨어진 그랄 땅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랄 땅까지 이주하게 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결과가 뭐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라의 나이가 90입니다. 야, 이제는 진짜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데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 솔직히 창세기 20장을 설교를 하려고 딱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미 똑같은 죄를 창세기 12장에서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 정도 거짓말쯤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죄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그를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했다가 수치를 당하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그 바로로부터 아내를 구해내고 또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어려움, 그 정도 수치, 그런 부끄러움을 경험했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게다가 그때부터 거의 2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놀랍게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건져주신 은혜도 있죠. 또 롯이 잡혀갔을 때요, 그 대군을 상대로 318명의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고 또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또 가정이 깨어지는 그 아픔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수많은 장면들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이제는 많이 성장했겠다, 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다, 이제는 좀 달라졌겠지, 이제는 좀 틀려졌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창세기 20장을 읽는데 솔직히 좀 화가 나고요, 신경질이 막 나더라고요. 아브라함,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또 한 번 넘어집니다. 그 모습이 참 저에게는 큰 아픔과 또 실망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실망하고 또 왜 그렇게 화가 날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잘못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똑같은 데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요. 이런 사람마다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은 걸리면 계속 넘어져요. 돈에 약한 사람은요, 돈이 내 인생의 시험이 될 때마다 계속 돈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성의 문제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 이성의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 때문에, 인기, 명예, 권력,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은 계속 도박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약점은 염려였던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례를 이렇게 빼앗아가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염려와 근심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을 하다 보면 걱정이 걱정을 낳고 염려가 염려가 낳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데 결국 그 두려움이 커지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야, 우리 아내 사라가 이쁜데 그러면 저 사라를 누군가가 아내로 취하고 싶겠지? 그러면 나를 죽이겠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살 길을 찾다가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늘 똑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게 실망되고 속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야, 됐다. 이제 넌 포기다. 어떻게 너는 나를 매번 실망시키냐 그럴 것 같아요. 아유, 꼴보기도 싫어. 넌 안 되겠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21장 3절 말씀요. 2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꿈에 찾아가세요.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야. 유부녀야. 그러니까 너 그 여자 절대로 건드리지 마.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면 너가 살겠지만 많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아비멜렉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언자, 선지자. 이게 히브리 원어로 나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나비는 이렇게 곤충 날아다니는 그 나비를 떠올리시는데 히브리어에서 나비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말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나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내 이야기를 대언하는 자야. 나를 대신해서 내 이야기를 선포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마 하나님이 꿈에서 막 이야기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아브라함 저 죽일 놈. 저놈이 거짓말해서 내가 이런 위험에 빠졌어.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좀 이렇게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함부로 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야, 내 선지자야, 내 이야기를 대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감옥에 갇혔어요. 죄를 짓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한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사면시켜서 특사로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그의 인품이 어떠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특사로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순간부터 특사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지었던 죄, 그의 인품의 문제, 성품의 문제,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한 나라를 대표해서 혹은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해서 너가 공경에 빠졌지만 그는 내 사람이야, 나비야, 선지자야.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노아노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그 구절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은 소유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에게 실망한 이유가,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이만한 믿음은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소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20년, 30년, 아니 5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는 넘어지지 않아.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소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는 분들을 주변에서 수도 없이 보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선지자야, 나비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그 목회 컨퍼런스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산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 교회 개척하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제 정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고 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같이 함께 목회하는 부목사들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유학 갈 수 있게 도와주고, 개척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건물도 준비해주고 성도도 보내주고, 또 청빙받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이 또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잘 목회 자리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목사님 위해서 많이 마음을 써주셨던 분인데, 이분 표현이 그래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부목사 중에 가장 인간 말종 2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로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누구냐 하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이제 헌금이 거치면 그걸 재무부에다가 전달해 주는 일을 했대요. 그 헌금 돈에 관련된 일이니까 신뢰했던 그런 부목사님이죠. 근데 하루는 성도님이 찾아왔대요.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 꽤 큰 금액 몇 천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 재무부 가서 확인했더니까 헌금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진짜 어디다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막 뒤져보고 했더니까 그 목사님이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부목사님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긴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하셨대요.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하지 마라. 그렇게 덮어주고 계속 목회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 놈이 있는데, 그 부목사 중에 그 놈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놈과 분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은 개척하는 게 꿈이었대요. 자기 목회하는 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개척에 필요한 모든 거 후원해주고 성도도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아니래요. 자기 그냥 나가겠대요. 알고 봤더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랑 이렇게 관계 있는 성도들, 뭐 장로님, 권사님 막 해갖고 100명 넘게 다 섭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확 나가서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목사님 목회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인품을 가진 분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금방 다 떠나고 이제 교회는 금방 문을 닫고 말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는 문을 닫았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거셨대요. 다시 와서 부목사 해라. 그래서 다시 와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던 수많은 부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다 목회할 거 아닙니까? 자기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그때 헌금 훔친 놈하고 내 말 안 듣고 개척 나간 놈이다. 그 두 사람이 지금 목회를 제일 잘한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를 두둔하세요? 아비멜렉에게까지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죠. 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배신자잖아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정죄하고 그냥 끊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본에는 특별한 도자기가 있습니다. 킨츠키라고 하는 도자기인데요, 이렇게 그릇이 깨어지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여서 새로운 도자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깨어진 조각을 뭘로 붙이냐 하면 금가루나 은가루 혹은 백금가루를 옷에다가 섞어서 오칠, 그걸 가지고 이 그릇을 연결하는 거래요. 그러면 저 깨어진 자국이 이전보다 더 특별하고 가치 있는 그릇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우리는 저런 형편없는 사람 못다쓰나 넌 자격도 없어, 그냥 버려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를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더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오늘도 아마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죄와 허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귀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귀함, 내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은요 그렇게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낮은 온도에서 구웠고요, 유약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빛깔이 나지도 않고 저게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아요. 이도 잘 나가고 그리고 잘 깨어지기 쉽고 아름답지도 않은 그릇,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내 안에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사용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위로브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팀이 대반전의 밤이라고 하는 그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리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화장실에 가서 맞고 돈도 뜯기고 저에게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상처들이 제 속에 가득합니다. 저는 그러고 어떤 분의 도움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가난했고 개척교회 아들로서 사실 그렇게 제대로 학비를 내지 못해서 거기서 많이 목사님의 도움으로 졸업을 했지만 돈 없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서러웠어요. 많이 무시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미국에 어떻게 돈 모아서 가서 일하면서 사는 가운데에 거기서 가진 것 없는 자는 늘 교회에서도 소외당하고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나는 왜 이런 삶을 나는 왜 이렇게 상처만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자책은 하지만 현실은 바뀌는 게 없죠. 그러면서도 많은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어떠한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안도, 하나님을 찾을 순 없고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며 제 마음속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사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받는 법을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가운데서 할 줄 모른다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만 받아갔습니다. 예뻐 보이나요? 지금 이게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고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의 모습입니다. 더 상처가 났으면 났지 사실 깨끗하진 않아요. 많은 죄도 저지르고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고요. 아직까지 이겨내지 못하는 트라우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이라. 저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는 빛을 내는데 어디로 내느냐?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과 트라우마들과 그 힘듦과 아픔과 왜 나를 이렇게 몰고 가나라고 불평불만했던 그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빛을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네, 저도 아마 아브라함을 처음 20장 묵상하면서 이렇게 상처나고 죄 허물로 가득한 모습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 그 죄, 허물, 그걸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는 내 선지자라. 내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상처, 아픔,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상처와 아픔, 죄와 허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기대하시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